오늘 말씀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씀. 옛날에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가 교회 전도사님인가? 이렇게 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중년의 한 남자분이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이 평생 뭐 이렇게 조금씩 모은 재산에다가 좀 일찍 퇴직을 하시는지 뭐 해갖고 대출까지 이렇게 받아서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요. 근데 주변의 지인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커피숍이니까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항상 요즘에 젊은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것도 뭐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행동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게를 하면서도 자꾸 눈에 띄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안 보였어. 정신 없으니까. 또 이렇게 보였지만 참았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죠. 자기가 뭐 사장이기도 하고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손님이 뭐 주세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손님 저 그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런 예? 아니에요. 손님 뭐 팔뚝 전체가 뭐 문신이네요? 그래서요. 아니에요. 아가씨 좀 화장이 너무 이렇게 과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화장이 아니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어. 그게 뭔 상관인데요? 아주 별꼴이야. 자, 이 사장님 이 가게 얼마나 버틸까요? 네? 얼마나 버틸까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하러 그곳에 하루 종일 나와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뭐 하러 나왔어요? 뭐 하러 나왔죠? 돈 벌러 나왔단 말이에요. 장사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잔소리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사회개혁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은 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가급적 이렇게 영업에 방해가 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잖아요. 자기 평소 무슨 생각이 어떻든 뭐 정치적인 색깔도 나타낼 필요가 없고 그냥 돈 벌러 나왔으면 거의 충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뭐 종업원 중에서 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오히려 잘 감시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혹시 있으면 경고를 주거나 잘라버리고 이래갖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장사하러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장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일단 돈 벌러 나온 사람의 우선순위는 돈이란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호, 불호, 좋고 나쁘고 이거는 감춰야 돼요. 물론 있어도 감춰야 돼요. 손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손님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교회 성도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조그만 식당인데 어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 막 정치 얘기를 밥 먹다가 옆 테이블하고 싸워갖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편들면 돼요, 안 돼? 아니 젊은이들 생각을 해봐, 뭐 이러면 돼, 안 돼? 아니 나이 드신 분이 이러면 안 돼요. 잘해갖고 얼른 화해시키거나 내보내거나 해야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사업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사업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사업은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뭘 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원사님이 맞추셨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 구령 사업.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혼 구령 사업. 들어보셨나요? 구령 사업. 영혼을 구한다. 이런 거예요.
영혼을 버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업에 하나님이 얼마를 투자하셨을까요? 영혼을 진짜 투자하셨네요. 얼마를 투자하셨을까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아들.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목숨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통 사업은 정말 다 전재산 털어 빚까지 내서 한단 말이에요. 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사업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다 넘기면 돼요. 그래서 안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나의 옳고 그름으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이 옳고 그름을 말하죠. 내가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르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나면 그런 가치관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 안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요. 하지만 일단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건 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나만. 일단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배웠어. 알아. 뭘 해야 되고 하지만 너나 지키라는 게 일단 너나 지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건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야 라고 믿냐? 좋아. 넌 그렇게 해.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좀 다른 문제야 하는 거예요. 네가 지키는 건 좋아. 근데 네가 지키는 그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해, 이런 게 옳아 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남한테 해주는 것이 나의 몫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몫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너는 일단 너만 지키라는 거야. 너는 일단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일단 네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일단 너나 잘해. 일단 너나 잘해. 남 일에 상관 말고 이거예요. 타인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건 왜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뭔가 그거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말과 지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그렇지만 남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가 변화되는 일단 전제가 이렇게 깔고 있어요. 타인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억지이면 안 돼요. 억지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의지로 한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을 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어. 주일날 교회 하나 나오는 거라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남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꺼이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안 하고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저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그렇게 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이렇게 다가가게 하세요. 그러면 달이요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치듯이 그래서 영향을 주듯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킨다. 남한테 잔소리를 한다.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이렇게 변화되는 전제가, 완벽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일단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들보, 한옥의 천장에 있는 들보 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그대로 두고 남의 눈에 뭐 티를 지적하는 거는 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뭐 이렇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제요 1일 부흥회 때 이제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1시간 정도 영상으로 들었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그렇게 힘있고 그분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그분을 옛날부터 좀 알고 있거든요. 대학에 있을 때 자주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정말 철저한 완벽한 헌신, 무소유 뭐 이래요. 순회 선교단은 그냥 무소유예요. 네, 무소유, 막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한 번은 저기 양재 횃불회관에서 그 무슨 수련회 같은 거를 하고 그분이 설교를 하고 돈을 드리려고 나왔나 아니면 그분이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없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주 그 싸구려 백 있잖아요. 색 메고 나한테 없는 거예요. 벌써 나가셨나 그래 쫓아갔더니 벌써 저만치 이렇게 뛰어가고 계신 거예요. 집회 강사가 와갖고 집회를 막 다 마치고 끝나자마자 뭐 지하철 늦어서 그러셨는지 막 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 쫓아가갖고 그걸 드리고 왔네. 그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한 어떤 변화와 영향력 이런 걸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키기 전에,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냥 내가 나서서 어떤 사랑이 아닌 내 성격으로 하는 어떤 지적질 이런 거는요, 이상하게 상대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작, 15절만 읽을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계속 음식 얘기 나오냐면 당시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업이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요, 뭐 연애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오직 신앙이 망하면 망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게 남을 간섭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난 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 거라고요. 아니,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죠. 맞아요. 이게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선한 의도인데도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교회를 떠나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면, 그 청년이 교회 안 나오면 이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져야 되고 사람에게 비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속으로.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16절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선한 의도를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가 비방받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옳고 그름을 말해서 교인을 떠나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해도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할 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남한테 상처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좀 이러더라고요.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 그 사람 절에 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 성격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성격적인 열심을 하다 보니까 그 열심이 지나쳐서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못 보는 거야. 근데 뭐 한마디 했는데 막 상처받고 막 틀어지고 막 편이 갈리고 막 교회를 떠나고 이런 걸 다니다 보면 보게 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사랑 없는 가르침은 지적질일 뿐이에요. 지적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이거는 음식에 관한 당시에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당신의 논쟁이 있었던 음식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만 일단 술, 담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뭐 이렇게 확장시켜 보잖아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풀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렇게 긴장되고 뭐 이럴 때 그거를 긴장을 좀 풀기 달래기도 하고 또 뭐 기분을 좋게도 하고 그걸로 또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도 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정말 확실히 있으니까 그 해악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담배값에는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술에도 뭐 지나친 음주는 뭐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노인의 지팡이나 다리 부러진 사람의 목발 같은 거예요. 누가 목발을 짚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걸으니까 누가 지팡이 짚고 다니고 싶어요? 그냥 정정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걷고 싶지. 근데 그 지팡이 없이는 못 걸으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술, 담배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현재 상태가. 근데 그걸 뭐 교회 나왔다고 뭐 성경이 금한다고 뭐 그런 이유로 하지마! 이러고 그걸 확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걸 뭔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거를 필요 없게 만들 때까지 뭔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일단 뭐 성경에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막 당장에 확 뺏어버리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습니다. 술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눈치를 줘도 안 되고요. 또 담배 냄새 난다고요. 그 사람을 멀리해도 안 됩니다. 전에 막 밤새 술을 드시고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가까이 가면 술 냄새 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술 냄새 나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아니 술도 아직 덜 깨갖고 저러고 나와서 있네.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고 옆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또 비껴서 앉아요. 또 냄새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정말 그 술을 먹고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거를 무슨 눈치를 줘서 그걸 떠나게 만들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상대의 미움이 느껴지면 떠나는 거예요. 손님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하지만 남한테 말할 때는 남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구약 신약 내내 그래요. 그것이 뭐 돈을 의지하든 뭐 술을 의지하든 담배를 의지하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옳은 거고 좋은 겁니다. 또 내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가 그걸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럼 서서히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하고 자라나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에서는 그가 그렇게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주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주일 강조하잖아요. 주일 성수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뜻이죠. 주일 중요해요.
당연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내가 가지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지 남에게 이렇게 함부로 강요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주일의 그 중요성만큼 저 사람이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걸 넘어서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눈치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주일날 안 나오면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집사람이 주로 그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왜 안 나왔어? 이거 하고 왜 못 나? 무슨 일 있었어? 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아유 뭐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할래요. 그건 또 아니고 뭔가 사랑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니라. 각각의 믿음이 있어요. 각각의 생각이 있어요. 각각의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 가지고 너무 그거를 이렇게 정죄하듯이 말하면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옳음에 대한 가치관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시키되 이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각각이. 그렇다고 이 모든 말들이 뭐 남에게 간섭하거나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든 일단 사랑이 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침묵이 답일 때는 그냥 침묵하면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또 뭔가 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상태를 좋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말해야 할 때는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 되지 나의 옳고 그름이 나의 성격이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주의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의 옳음은요 나의 옳음일 뿐이에요. 남에게 말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무슨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광선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눈에 광선이 나와요. 느낀다고요. 쳐다보는 것조차 말 한마디 쳐다보는 것조차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내 기본적인 상태를 좋게 하면 돼요.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건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고 느껴지면 그거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인 거예요? 읽어볼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정말 얼마나 귀하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전긍긍한데 사실 우리도 서로를 볼 때 하나라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들이 나 때문에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나의 옳고 그름으로 인해 떠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예수님이 읽어볼게요. 넘겨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누가 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나한테 나중에 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 돈을 벌어주는 종업원이 돼야지 막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종업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화가 있다. 결국 그런 종업원 나중에 잘립니다.
처음에 혼나다가 나중에 잘려요. 4절 말씀 본문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판단도 비판도 미움도 나의 몫은 아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비판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워지지 않아요. 뭔가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뭔가 그러다 보면 저거 고쳐야지 하는 건 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이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있기 때문에 꼭 나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게 혹 내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는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으시고 고칠 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멘. 판단도 비판도 미움도 아닌 오직 용서와 사랑과 어떤 품어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